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스펠송이에요. 이 찬양하면서 혼자 피아노 뚱땅거리면서 많이 울었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정말 저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도 많이 흘릴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모습으로 그냥 펑펑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일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경험한 것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나 동일한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충성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느냐 하면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주셨던 그 비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꿈을 안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교회의 표도 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7교회 가운데 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칭찬을 들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 충성하는 교회거든요. 충성하는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라고요. 충성은 아주 단짝이 있어요. 충성의 단짝. 충성의 단짝이 뭘까요? 충성의 단짝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충성을 같은 어근으로 이렇게 또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충성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토바이를 얘기하려면 우리 헌우가 타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가 뭐라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네. 저 친구가 아주 그냥 더 늙기 전에 내가 한번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 빚을 지고 그거 샀어요. 그 있던 오토바이 다 팔고 그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오늘 몰고 왔대.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진짜 잘생겼어. 나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잘생긴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그러면 일단 뭐 그 정도는 얘기해야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내 마음 중심을 저 사람에게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선의 힘을 제공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문풀이이기도 해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이게 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을 달고, 그 다음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믿고 내 마음을 들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뭘 다짐해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지사충성, 이를 지자, 죽음 사자, 그 다음에 충성,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는 것. 그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한문 시대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기 뒤에 보면 성령 충만 있죠. 성령 충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표가 될 만한, 내 신앙생활의 어떤 모토가 될 만한 뭐 그런 거 하나씩 잡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생활이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곧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고향의 우물가에서 그 물 한 바가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적진을 이 말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온 그런 장수들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 뭐 많아요.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이 갈렙이에요. 갈렙.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환이 충성하듯이 주인에게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정말 충성의 본을 끼친 사람은 이 갈렙이에요. 갈렙. 이 갈렙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이 갈렙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충성은 이런 건데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정말 우리 믿음이 막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돼야 돼. 제대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막 내 가슴을 막 쥐어짜서 급작스럽게 제가 그동안 계속 우리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이 충성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잘 받아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은 도대체 어떻게 충성했나? 첫째는 자기 표현이 그래요.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한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냈어.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전체적인 12대 10이니까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대 2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보고가 들어가는 게. 열 지파는 뭐라 그래요? 우리 거기 올라갈 수 없다.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아니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아니 지금 자기들은 이 요단강도 그냥 맨발로 그냥 들어가서 다 물을 갈라내고 그렇게 건너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하면 듣는 못에 섭섭하지. 이거 참 불경한 그런 언어죠. 못한다니.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 크면 좋은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그냥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냥 되는 거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 10명 가운데 두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쏠려가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왜?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정탐을 하고 온 건데 10명은 반대하는데 2명이 우리 싸웁시다 이러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아주 대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잖아요.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는다고.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갈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 성실하게 보고했다. 여러분, 성실을 할 때 쓰는 그 성자하고 충성할 때 쓰는 성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룸에 있어서 열매를 손에 잡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현상을 보면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네가 의지하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게 진정한 충성하는 자의 자세예요. 현상을 보고 분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믿음은 분석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을 앞세우면서 보고 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갈렙의 그 충성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100% 믿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볼 때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을 볼 때에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현상을 자꾸 보지 마. 이 선상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이건 충성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충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뭐만 보면 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했어. 나한테 이미 약속했다고. 무슨 약속하셨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 약속이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이라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무수한 문제들, 그거 보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해도 부정적인 기도를 해.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다른 거 쳐다보고 그러면 목숨 걸기 싫어. 그냥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갈렙의 충성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 갈렙의 그 충성,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갈렙도 사람이니까 약속만 붙들고 그냥 충성을 다하듯이만, 그래도 현상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의 자손이고 이 키 큰 사람들의 자손이고 마치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거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전에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지금 나이가 85세래. 85세인데 지금도 내가 예전에 40대처럼 내가 건강하대요. 그리고 싸움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사사기서에 보면 이 갈렙이 이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 응? 가서 물리치고 오면 내 딸을 준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북돋워 가지고 그 안악 자손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직접 자기가 가서 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 표현은 그랬지만, 그죠? 표현은 내가 싸움도 나갈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을 만큼 나 건강하고 40대나 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는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죠? 응?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눈앞에 펼쳐지는 거, 그리고 나도 늙어가고, 이 모든 상황, 제가요, 늙어가니까, 이렇게 늙어가면서, 한 부분 놓고 살더라고요. 나 늙었어.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이게 인생이지. 나도 이제 이런 거 내려놓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래. 예전만큼 내가 힘을 못 쓰는데, 예전만큼 내가 달리질 못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계단 막 그냥 급하게 뭐 하나 짐 들고 올라오면 막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헉헉거리기도 하는데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난 늙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갈렙은 충성할 수 있는 그 출사표를 뭘 붙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전에 이 젊을 때 내가 그냥 그 거인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싸웠던 그런 기력은 없을지라도, 그런 담대함과 용맹함은 없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이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하는 그 표현, 충성하는 이 마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많지만 85세지만 그러나 나 전쟁에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젊을 때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몸을 이끌고 나가서 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그거예요. 뭐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게임 끝이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세요. 지금 당장 뭐 나 가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돈 들고 뭐 하면 다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IQ 170짜리하고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이 세상에 뭐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그리고 내가 참 모든 거 다 투자하면서 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싹쓸이 당하고 말지. 예?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들 편 들어줄까요? 자기 실속 다 챙기고 등 돌리고 말아요. 그게 세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씨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에요. 마지막 갈렙이 보여준 충성의 모습은 여기 보니까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따라가는데 그냥 온전히. 누가 생각납니까? 룻이 생각나. 예?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단둘이 남았어. 단둘이 남았어. 남편 다 죽고 단둘이 남았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근데 이제 며느리 보고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련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는데 아니 이 며느리가 안 가겠대요. 나 끝까지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대요.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생경한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렵고, 더군다나 이거 시자 붙은 사람하고 단둘이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다가 뭐 유대 민족하고 이방 민족하고 이건 분명한 삶의 이 문화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그것도 뭐 엄마가 뭐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쫄딱 망해져가지고, 쫄딱 망해져가지고, 얼마나 그 쫄딱 망했느냐 하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너 나오미가 아니냐, 막.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 이런 뜻이야. 기쁨. 야, 기쁨아, 너 왔구나. 야, 내 이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마라라 불러라. 마라로.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거야. 야, 나 지금 인생 참 쓰게 견디고 있어. 기쁨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지금 이 룻이 따라간다고. 그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야. 믿음이 하나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러면서 성경 표현해 보니까 붙쫓았다 그랬어. 붙잡고 쫓았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붙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낯짝 두껍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니까 얘가 놓을 것 같지 않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걸 알았어. 왜?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온전히 좇는 거야. 그게 온전히 좇는 거야. 옛날에 저는 이 아스팔트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서울 명동이라 그랬잖아. 아스팔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스팔트를 떠나지 못했어. 제가 저 진해에 내려가서 목회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스팔트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 어릴 적 기억에도 그래도 시골스러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저기 전농동 이쪽으로 가면 그 농업대학교가 있어요. 농대라고 있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산업대인지 뭔지. 하여튼 농대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냥 부지만 잡아놓고 뭐 건물도 뭐 뚜렷하게 짓지 않고, 그런데 거기 이제 농대니까 이런 그 무슨 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부지를 조성하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이런 연못 같은 게 있어. 연못 같은 게 이렇게 뭐 풀이 나 있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 이렇게 가만 보면 거기 신기한 것들이 막 다녀. 뭐 치어들이 다니고 막, 그래서 뭘 이렇게 잡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철조망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거 잡고 그러면서 지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한참 놀다 보면은 이상하게 다리가 저려. 이렇게 보면 이상한 게 여기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 알아요? 거머리? 거머리한테 물려봤어요? 야, 이거 진짜 거머리도 찰거머리가 있어. 딱 붙어가지고 이거 여간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녀석 있어. 근데 이게 딱 달라붙었을 때 떼려고 그러면 잘 안 떼. 근데 그냥 놔두는 거야. 그만 얘가 이제 퉁퉁 불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퉁퉁 불잖아요. 그럼 빨대가 약해지나 봐. 그때까지 그냥 피 빨리다가 그냥 이렇게 툭 치면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가. 거머리.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여기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웬만한 소리에 움직이지 않아. 막 뒤집어 막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한 대로 나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감히 누가 뗄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르면 쪼르르 쫓아가고 저쪽에서 유혹하면 또 거기 가볼까 하고 발 한 발 그쪽에다 띄워놓고, 그래가지고는 충성스러운 믿음 표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냥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날 잡소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거 떨어지지 않겠다고 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좇는 믿음이에요. 충성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흔들리고 저기,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나를 그 사람과 떼어놓으려고 막 천만인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잡아당겨도 내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그런 자세, 그게 충성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교제하고, 이럴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이런 자세 온전히 쫓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득이 된다 그러면 하고, 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한 발 싹 빼고, 이러면 내 신앙 제대로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성실하게 보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현상을 보지 마세요. 이 현재 일어나는 일 거기 보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멀리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현상 보지 말고. 옆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 지금 당장 무슨 일들이 막 그냥 나를 뒤집어 엎을 것 같고 나를 막 괴롭히잖아. 그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느냐고. 그거 떨쳐내라는 거예요. 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그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게 성실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세요. 현상 보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2층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내가 그 보고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거인이 우리의 밥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싸움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승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땅 차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전에 그때는 다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자기 유대인들 설득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약속했어. 어떤 약속했느냐?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 근데 이 갈렙이 설득해가지고
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산지, 전쟁으로 얘기하면 불리하잖아요.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 저 산지에 있는 저 안악 자손들, 거인들 가서 싸우자. 유대 족속들 설득시켜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했는 것 당신도 알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건데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내게 이 산지를 지금 주소서. 내 나이 85세지만 나 싸울 수 있어.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봐. 내 충성심을 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축복받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돼? 너무 현상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거보다 먼저 기도할 거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것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곁에 붙이시고 그래서 이겨내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거머리 생각나세요? 거머리. 딱 달라붙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오세요.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생각에 이런저런 얘기에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거 풀어야 돼.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나안 전쟁 이제 웬만큼 이제 전쟁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는데 갈렙은 그런 방법 취하지 않고 저 힘들고 어려운 저 안악 자손 저 땅 거기가 뭐 굉장히 좋은 땅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강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요. 그 안악 자손들이. 그런데 왜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 이스라엘 땅에서 두 어르신은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그냥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요셉 족속이 땅을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작아. 그러니까 와서 우리는 인원이 많은데 너무 작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요셉 족속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얼마나 많냐? 이 좋은 그런 조건의 땅들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제비 뽑아서 주어진 그 땅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진취적인 그런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 역량일까요? 갈렙의 역량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셉 족속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갈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갈렙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담대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보면 여러분 갈렙이 보여주는 이 충성은 적어도 정말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갈렙처럼 충성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이제 우리 한 주간 남았어요. 다니엘 기도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떨쳐내세요. 앞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너머에 있는 거 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너머에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안 풀릴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 붙들고 씨름해야지. 괜히 마음 끓이면서 고민하고 고생해봐야 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 요즘 그 믿음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아무도 없이 달랑 우리 가족 4사람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민집사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아는 사람들 아름아름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서 확 불어나지 않았어요. 또 웬만큼 되다 싶으면 그냥 또 오라로 나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근데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어. 그렇다고 뭐 내가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 아시잖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않냐고. 요즘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준비된 것 같습니다. 뭘 부어주셔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팅기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부어주셔도 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당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막 엄습해 오니까 하나님 이제 나 할 수 있어요. 부어주세요. 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행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행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재림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 잘 다듬어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진에 여러분 함께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